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스크린에 안 뜨네요.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성가대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 나라 이루소서.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또 내 스스로 취하여 갖게 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받는 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받는 생활입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인도를 받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받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받습니다. 받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죠. 그러나 취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주로 죄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취합니다.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자기가 취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치룬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사실 전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돈 것뿐입니다. 여세 동안 그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전투가 아니죠. 그냥 성 주위를 빙빙 돌았을 뿐입니다. 명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승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승리를 받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얻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절대로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나시리는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 외에는 다른 일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이 없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로 저들은 기업을 삼고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다른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있고 재물도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11조 드릴 때 양들이 지나갈 때마다 10번째 지나가는 양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으로 드려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주와 심판으로 드려지는 것도 있어요. 여리고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리품으로 주셨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거라고 그 취하면 안 됩니다.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이 여리고성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하나, 은 몇 세겔, 거기에 이제 유혹을 받아서 그걸 취한 겁니다. 자기 장막 속에 감추어 뒀습니다. 아간이 범한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규모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성입니다. 성도 작고, 그러니 아이성을 지키는 적들도 숫자가 작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긴다고 아이성으로 쳐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이 참패하고 말았어요. 왜 패했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사람이 취하였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 대표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범인이 유다 지파 중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들을 또 다 불러 모아서 유다 지파의 각 족속의 대표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가운데서 각 가정별로 이제는 대표자가 나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삽디 가정이 뽑혔습니다. 삽디 가정의 모든 식구들 다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힌 거예요.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자기에게로 이 제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간은 눈치챘을 겁니다. 마음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때라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끝내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결국 아간이 제비 뽑혀서 여호수아 앞에 끌려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네가 한 일을 숨김없이 다 말해라. 말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것을 감추어 뒀습니다. 가져와라 해서 가져왔더니 백성들 앞에 이제 내놓게 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네가 왜 이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면서 그를 심판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돌을 쳐서 아간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시작부터 아간이 범한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고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그 장소가 바로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짜기. 이 아골골짜기의 유래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성도의 삶은
취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받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내 힘으로 취하는 거죠. 내 힘으로 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 영적인 방식은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취하세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것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아내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취하셔서 취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취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받는 겁니다. 취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거행하게 되는데 이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신앙생활은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주님께 받은 것이다.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이 제정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예식이 이 성찬식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천주교에는 여러 예식이 있어요. 많은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단 두 가지 성례전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두 가지만이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세례 예식을 예수님은 제정하셨습니다. 또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두 예식은 다 받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주셔야 받는 거예요.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받는 또 하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업이 뭡니까? 유업은 유산입니다. 재산권입니다. 유업이나 재산을 누가 상속받는가? 자녀가 상속받는 거죠. 자녀가 상속권자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보시면 이후로는 너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나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니까 유업을 못 받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봐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을 증언합니까? 무엇인 것을 증언해요? 자녀. 여기는 아들과 딸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녀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지만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등합니다.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상속받은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은 것이 무엇이냐 보려면 예수님이 무엇을 상속받았는가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상속받았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상속받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 실감이 잘 안 나죠. 실감이 안 나죠. 뭐 집 한 칸도 상속받은 적이 없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았다?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다. 탕자 이야기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얼마나 화를 냅니까?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섬겼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했어요. 그런 놈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화가 난 거죠.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느냐고, 내 친구들과 잔치 한번 벌여준 적이 있느냐고, 근데 저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고. 큰아들이 불평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야, 너는 내 큰아들이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잃었다가 찾았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은 다 큰아들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들의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도 보시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기쁘게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릴 때는 종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상속자입니다. 아들입니다. 권리가 있어요.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아들이지만 아직은 종처럼 지내는 겁니다. 종처럼 지내는 거예요. 후견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청지기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어른이 될 때까지는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엄연히 주인의 아들이죠. 상속자이지만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자기밖에 모르죠.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조급합니다. 조금만 배고파도 그냥 악악대고 난리가 납니다. 참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는 일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이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하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커야 돼요. 장성해야 됩니다.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이 어릴 때는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갈이 낳은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죠. 놀립니다. 업신여깁니다.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른이 되면, 성장하게 되면 이스마엘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삭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의 단계를 3단계로 설명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첫째로 육에 속한 상태가 있어요. 육에 속한 상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내가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갓난아기, 어린 아기는 단단한 음식 못 먹죠. 밥을 못 먹습니다. 젖밖에 못 먹어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단단한 말씀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깊이 있는 말씀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저 복 받아라, 병 나아라, 잘 되어라 이런 얘기에는 아멘 아멘 잘하는데 예수와 함께 고난 받으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라는 말씀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셋째가 신령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참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고 싶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런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로 아직 영적인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한가?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하라, 하지 마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얘야,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아이에게 하는 말은 이 두 가지가 거의 전부이죠.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의 자유를 억압하더라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이 전부 613가지거든요. 그 중에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입니다. 하라는 것이 248개. 365일 우리는 내내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그런 말 듣지 않습니다. 누가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그게 성인이죠. 그게 어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런 시기에는 율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때가 차매라는 말이 나오죠.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율법에서 해방될 때가 되었다. 자유인이 될 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내아이 12살 되면 성인식 행합니다. 굉장히 큰 의식이죠. 그래서 12살 생일이 딱 지나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안식일에 부모가 그 아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인식 행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율법을 읽는 겁니다. 성인식 하는 그 아이가 직접 율법을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랍비가 미리 정해줍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에서 신명기 5권 책 중에 어느 부분을 너는 읽어라. 이렇게 미리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오랫동안 그 율법을 히브리어로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식 때 와서 그 율법을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바르 미츠바가 되는 겁니다. 그 성인식을 히브리어로 바르 미츠바라고 합니다.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미츠바는 율법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인식은 12살 된 사내아이가 율법의 아들로 거듭나는 예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읽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그 영적인 성인식이에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영적인 성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십자가에서 자유를 얻은 자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